자, 18장에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 18장, 계시록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패망,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권력자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고, 과거에 중국의 어떤 왕은 내 하늘의 뜻 신하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은 속성입니다. 벨사살이 성전의 기물을 갖고 가서 향락을 즐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써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이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일 때,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운명을 끝내버리고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시대상을 보니까 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라. 진실한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돌아와라. 세상적인 구원의 방식으로 퇴색해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 속지 마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큰 소리 외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것이 무너졌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온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온 세상을 그런 영향력에 있게 만들었던 그가 무너졌다라 말한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멸망시킨 천사를 보냈을 때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내가 저기 뭘 멸망시킬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거기 5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몇만 명 중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 들었다. 거기서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남겨두겠다.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10명도 발견하면 가만두겠다. 그들의 운명이 마이너리티에 딱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운명은 마이너리티처럼 보이는 사람들, 진실한 의인들에게 달려있어요.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나 한 사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들려고 하는 작은 자들에게 그 운명이 달려져 있어요. 찾아도 하나님의 기준, 심판의 기준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마라. 나와라. 롯을 구해냅니다. 구해낼 때 롯의 처는 뒤돌아보면서 머뭇하다 소금기둥이 됐고요. 롯이 어디를 피합니까? 작은 성. 이들은 무리가 작아요. 소알이라는 곳에 피하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영적인 간음이 있고 자기 영광에 취해 있고,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핍박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의 죄.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려고 차를 이제 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차 창문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분지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 가지 좀 닦아놓고 앞에 보니까 오피로스라는 중량급 차가 딱 막고 있어서 뒤로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딱 보니까 12시간 가까이 돼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딱 오늘 딱 가서 내려왔는데 다른 오피로스 한 대가 그 틈에 딱 대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걸 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아주 빠져나오기 쉽게 했는데 남이 대놓기도 쉽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아주 죽는 줄 알아서 아침부터 운동을 제대로 했어요. 얼마나 낑낑 헤맸는지 몰라요. 한참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틈을 내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뿌리 내려져 있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라. 불의한 일에서 나와라. 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살길 바란다. 나와라.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이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뱅뱅 돌려가지고 완전 그냥 정치적으로 반역한 곳이었기 때문에 완전 무너뜨려 버려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서지 못하게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 하나 돌 위에 하지 못하 무너뜨린 이유가 돌 사이에 금맥기가 있어서 그래요. 다 빼내. 성전의 기물 화한금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 갖고 갑니다. 이것을 어디로 갖고 가요? 로마로 갖고 갑니다. 이 장면이 지금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있어요.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잡혀갔던 사람들은 뭘 했느냐? 가서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콜로세움. 여러분 지금도 8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스타디움을 짓는 거는 그건 보통 사람들 하는 일이 아니죠. 이들이 그것을 짓고요.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사이에서 그곳에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해요. 짐승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많은 형태로 고초를 당하면서 순교당하는 곳이 됩니다. 디도가 나중에 황제가 되죠. 황제가 돼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불꽃같이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래봐야 내가 이곳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신앙 지켜서 뭐해? 예수도 힘들어 귀찮아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핍박하던 그 대상도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의 정성을 유지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체하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이요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큰 위대한 성이 어떻게 망하냐?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루 만 정도가 아니라 10절에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린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이 그냥 내리면서 정말 1시간에 끝나버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70년이 있어요. 그리고 9년이 딱 지난 다음에 79년 8월 24일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요. 폼페이가 날아갑니다. 폼페이는 로마 사람들의 가장 사랑했던 휴양지였어요. 그것이 향락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향락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사치를 행하고 음행하고 사치를 행한 땅의 왕들, 화있다, 견고한 성 바벨로나 하면서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상인들 28가지의 거래 목록이 나타나요. 28가지, 4, 7, 28이죠. 그죠? 4개의 방향, 4방에서 여러 가지 품목, 전 세계에서 가진 모든 품목으로. 여러분, 그 모습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거래 물품이 있어요. 그것으로 다 네 사치를 취했고 부여를 취했던 거 아니냐? 13절에 계피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사람까지 사고 파는. 여러분, 여기서 향은 중동 지역입니다. 인도 지역입니다. 요거 전체 나타난 거 보면 전 세계와 거래하고 전 세계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들은 왜 전쟁을 벌였습니까? 가서 짜내려고, 세금 받으려고, 그리고 힘 키워서.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 정말 10%에 누리는 로마 사람들과 90%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또 반 이상은 또 노예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이 그냥 하는 얘기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도시가 건설되지 않았고 그 세력의 배후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뭐냐? 사람을 살고 파는 정도의 착취와 억압이 있는 세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만만하지 않을 거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치인, 경제인, 또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고 끝까지 순결함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화로다, 화이토다.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피 흘리고 했던 것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신원을 해달라고 하나님 신원해달라. 세상에 이렇게 가는 거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신원하듯 드디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늘 기도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주의 정의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소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 시스템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성경 읽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11조 내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해 있다는 거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는 2가지의 큰 스플릿이 난다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들과 염소와 같은 세대가 갈라질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확실히 갈라질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갈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surely, 확실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 나타났어요. 자, 힘센 천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상 숭배와 마술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미혹하게 영으로 가는 것들은 결코 더 이상 no more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멸망으로 가는 길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믿음의 유업 없이, 또 상급받는 삶의 헌신과 순전함 없이 살았다가는 나중에 경황스러움을 경험할 거예요. 당황할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렸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생 안에서 체험하잖아요.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이것을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기 전에 예비하라. 거기서 너무 취하지 마라. 그게 다인 것처럼, 일시적 세상을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나오라. 24절, 선지자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게, 그들이 보상받을 것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참 어떤 이 방향이 있어요. 세속화가 되어지는 곳을 떠나서 넘어옵니다. 복음이. 또 유럽 야만인들에게 갔는데 유럽 안에서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어져요. 어느 날 바벨론 시스템 스몰 들어오더니 처음엔 순전하게 하다가 바벨론 시스템이 하나님 자리 딱 앉아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사실은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먼저 떠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넘어와요. 청교도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그 무엇보다 성경을 가장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드려요. 감사기도. 1623년에 공식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한 세대 딱 지나가니까 이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뭔지 다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말씀의 삶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큰 복을 주셨는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이걸 몰라. 근데 쫓아낼 수도 없어. 자녀들인 걸 어떻게? 자녀들이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청교도들로 인해서 지어졌던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학교들이에요. 다 목사님들 또 신앙 때문에 지어진 목사들만 세우려고 지어진 학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또 똑같이 스몰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또 세속화가 되어져요. 거기서 나와야 돼. 요새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까지 안 붙이고 홀리위크, 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놨어요.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별별 절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흑인들의 전통적인 어떤 절기 이름, 홀리 이름 또 붙여놓고, 또 유대인들의 있어 또 홀리 이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세속화가 되죠. 여러분, 거기서 또 나오라 그래요. 나와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니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정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젊은이들도 몰려들기 시작했고 팝 음악 스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락스타 같은 형태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그 내부 안에서 죄악들이 관영하는데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돈 문제, 성 문제, 또 권력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나와야 돼요. 거기 있지 마라. 나와라. 새롭게 해야 돼.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혹시 내 안에 개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벨론 시스템으로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는 상태에 있다면 나오십시오. 나와야 돼요. 거기는 멸망할 곳이라고 선포하고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된 여정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럼 하나님은 도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를, 아니요, 하나님께 참된 부가 있고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희년 시스템이 있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시스템이 있고 건강한 땀을 흘려서 같이 먹고 사는 정말 천국과 같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공동체 일구고 그런 기업을 일구고 그런 나라를 일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믿기로는 이 한반도 안에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거기에 택한다 생각합니다. 이 분단 구조는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아주 희한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망하는 공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회복해가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의 또 나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임하도록 오늘도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나올 것이 있나 결단해서 나오는 역사 있기 원해요. 특별히 우상 숭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계 보면 오늘 이 선거 시대 보니까 양당에 다 무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굴 보느냐? 교회를 보고 있어요. 마이너리티를 보고 있어요. 교회마저 그러면 진짜 멸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주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망할 성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세속을 추구하고 세속에 두 마음이 있는지 살피며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있는지 살피며 아버지,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습관들을 아버지 안에 돌이킬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태도가 교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전하는 인생들,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신부의 세대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께 속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따라도 가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 싫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속한 것들, 주님의 생명의 길을 오늘도 택하며 말씀의 길을 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그 길을 어렵더라도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필요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